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정말 참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난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난제가 무엇이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난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왔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왜 난제냐면 이가 처음부터 욥의 세 친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언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욥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욥기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싸움. 맞아요. 말싸움입니다.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노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얘기를 듣다가 욥이 이야기하죠. 아닌데, 나는 까닭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 또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 회개해.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네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요렇게 욥기가 31장까지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후 다음에 신기하게 욥이나 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반박을 했는데 지금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반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새롭냐? 그렇지도 않아요. 새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보면 엘리후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혼내세요. 근데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눈치로 맞히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엘리후에 대한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그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최근에 화가 나신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아니면 예배 오기 전? 언제세요? 언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화가 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올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네, 4번. 맞습니다. 4번 나와요. 지금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한 겁니까? 화가 가득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화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처럼 화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화가 가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어찌나 화가 가득한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가죽 부대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요, 거기에서 발효가 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나 아니면 이것들을 봉해 놓으면 그 안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져요. 가득 차집니다. 지금 엘리후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고 화가 가득해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는 두 대상에게 화가 났는데,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첫 번째 화를 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근데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상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요. 근데 그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새 친구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욥에게. 누구 편에 서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 편? 네. 자신의 소신에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정답은 제가 얘기할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누구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새 친구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막 할 때 욥을 누구의 이름으로 정죄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잖아요. 근데 욥이 정죄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새 친구들의 말이 둔해서 결국 누구의 이름이 낮아진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만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낮아져서입니까? 누구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도 분통해서 이의 마음이 화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일까요? 안 내시는 분일까요? 네. 우리 예수님 독설가예요. 우리 예수님의 입이 얼마나 거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 그 다음에 또 독사의 자식들아. 맞아요. 이 말이 지금 오늘날 이 한국 사회로 번역해서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뭐가 많을까요? 독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개가 많은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욕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개새끼들아. 그래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화를 내는 장면이 진짜 화를 내실 때 어떻게 화를 내셨냐면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빠진다고 이 강대상을 발로 차고 이 상을 막 엎어버리면 우리 성도님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실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상을 다 엎어버렸대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제가 이거 해도 사랑하실 거죠? 네. 이렇게 와이드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냐, 이거 완전 다 엎어버리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나를 째려봐. 아, 야고보가 나를 자꾸 빈정상하게 해. 아, 빌립이 자꾸 대드네. 아,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상을 엎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요? 제대로 가르치시려고. 우리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곳이 이익과 유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만 이랬을까요? 예수님만? 아니요,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신약성경 2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2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격분하였다. 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우리는 남편 때문에 참 자주 화를 내요. 그렇죠?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아니라고 하셔야죠. 왜 웃으세요? 그러면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모님들 아내 때문에 화를 안 내시죠? 예. 우리 자녀 때문에 화를 낼 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불의한 일을 할 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내신 적은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길을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주은혜 교회 김기웅 목사라고 있는데 야, 완전 쓰레기야. 아, 완전 진짜 야,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야, 그 목사 진짜 완전 어떡하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이 뭘 알아? 라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랑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쌈딱처럼 무조건 싸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안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래서 무엇 때문에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화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으로부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요 7절에서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하고 지식을 가리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욥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자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륜이 있는 자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친구들보다 자신이 연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던 그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처음에는요 그는 나이가 든 사람, 연륜자, 경험이 많은 자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꼴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자가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자가 똑똑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요? 지켜봤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다면 지혜는 누가 소유했느냐? 그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젖는 자의 숨결이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를 소개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벌써 목사님 이제 오전에 한 설교도 오후에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무슨 1년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제가 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65쪽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오랜 연륜이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뭐 이렇게 정리는 제가 할 거라니까요. 네. 네. 또요. 네. 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오, 또요. 제가 강강원 지사님보다 소를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김성경 장로님보다 전기를 잘 만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박영하 장로님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살아와도 그 세월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험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은요, 인간의 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완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912쪽에 있는 잠언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 잠언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6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육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지혜가 생각났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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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 솔로몬. 맞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거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판결, 아니면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좀 오래됐지만 솔로몬의 선택. 예, 그가 지혜로워서 모든 것들을 잘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다 나눴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 지혜를 구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구약성경 51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막 새록새록 다시 막 생각이 나시죠? 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워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내 옆에 있는, 내 옆집에 사는 나랑 친밀한 그 아줌마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저씨들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들어야 하는 것은 주변에 나와 친밀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전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약 팔아도 되게 잘 팔았을 것 같죠? 할 때까지 얘기할 거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아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될까요? 네.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88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무겁게 여기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충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잘 들은 다음에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워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거기서 그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지혜일 뿐인 겁니다. 이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수용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혹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것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는, 그 상을 엎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지혜는요, 세상의 좋은 강연을 들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